네, 2월 북토크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조이 도우슨의 책의 네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부분 우리가 배웁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요. 자주 또 이렇게 까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귀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듣고 또 읽고 되새기는 그런 이 습관을 가지면은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그런 자양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소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라는 제목의 내용을 잠시 좀 발췌를 하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그런 의식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진정한 해방감과 안도감을 줍니다. 배에도 큰 배에 풍랑이 일 때 흔들리더라도 그 배 중심에 평형을 잡아주는 어떤 이 장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의 배를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평형추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정말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이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중심에 품는 것을 위해서 짤막한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만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짧은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분이 말씀을 따라 그분의 주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수록 우리 개인적인 자신을 의식하는 시간이 주로 들기 시작합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을 하신다라고 저자는 말하는데, 정말 이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특별히 시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시험들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시험으로부터 점차 큰 어떤 이런 테스트의 시간들이 거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단련하고 정말 구비해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자는 강의를 많이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의 말씀에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응답받는 그런 자기의 예화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경외하면서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 누구냐? 그 청종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빛이 없어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하나님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는 그 경외의 의식 자체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또 읽혀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비로소 내가 할 말이 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이 조이 도우스는 또 강당에 초청받기도 하고 또 갔을 때에 특별히 주님 주시는 전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으면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 회중 전체와 함께 그런 작업들을 할 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의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한 예를 들면서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어떤 한 곳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기다렸더니 6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전하라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문제는 이 6장에 대한 설교를 준비가 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면서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또 몇 분 더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6장 10절과 19절을 읽으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6장 10절이죠.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준 감동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정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경외하는 마음들이 결핍되어진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스토리상으로 읽어보면 참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3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사역자들에게 또 그 공동체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제3자의 묵상과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큰 격려와 위로의 또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물론 말씀을 전하고 그 사역을 하는 우리 이 조이 도우슨에게는 기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응답을 받는 그 경외함의 테스트의 어떤 시간이다라고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 두실 쌓아두신 은혜, 이게 얼마나 크냐라는 또 그런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과정 자체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몇 번씩 이제 간증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매 순간 이럴 수는 없죠. 그러나 뭐 설교자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회중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입속에 전할 말을 넣어주시는구나 라고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조이 도우슨 같은 경우는 감동이 없어도 전하는 그런 이 매일 루틴한 설교자의 일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매 순간마다 음성 듣고 전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루틴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일진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준비되신 은혜와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정말 영을 깨우는 말씀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조이 도우슨의 이 의견을 정말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주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것, 또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라고 믿고 그분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독려하였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그런 것에 이분은 1시간도 기다리고 계속해서 몇 시간씩 또 기다리면서 그런 이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확증하는 얘기를 계속 써놓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 설교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급할 때 결국은 응답이 없다 보면 우리 지혜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마지막까지 몰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의식 안에서 정말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이 기쁨 안에서 또 응답해 주시고 또 그렇게 받은 말씀들 환경들이 얼마나 복되게 풀어지는지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또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때로는 즐거운 일만 되지는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스가랴나 스데반이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한 것을 외치다가 정말 생명도 잃고 또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전했다가 예레미야, 미가, 하나니 같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온갖 고초를 당했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한 후에 또 때로는 사역은 잘한 이후에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자책이 들 때도 있고 사람의 눈치가 확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영적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뒤로 숨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지금 당장 사람들의 압력,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생명 전체를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어떤 때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분이 우리가 정말 눈치를 봐야 될 분이고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심판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짓고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행했는지, 우리의 삶에서 매 분기점마다 어떻게 결정했는지,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결국은 다 밝혀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사람의 눈치, 환경의 눈치를 보고 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행동들인 것이죠.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은 특권과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손실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처럼 사실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생명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본질을 갖고 계셨지만 인간으로 오시면서 모든 신적 권세를 버리시고 그저 사람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전적인 순복과 의존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씀하면서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의 권위의 본을 보이신 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보고 배운 대로 또 말씀하고 행동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나올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3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전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다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일, 그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을 할 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적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룰 때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린 일, 바로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영적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개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참된 영적 권위 있는 말씀으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머레이 맥체이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저 우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변화의 시간으로 그 시간이 사용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망,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말과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열정에 사로잡힌 마음,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때 올바른 것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올바른 결과로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린 때로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접속하고자, 하나님께 순복하고자, 명확한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머물러야 됩니다. 간간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찾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조이 도우스는 이 베니 힌이란 목사님과의 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특별히 혀를 제어해서 말을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베니 힌 스튜디오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얘기들, 예화들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으로 그날 밤에 그걸 전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언매칭되어진 분위기인데 이걸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결국은 이것들이 맞다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절만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서로가 확인이 되어지고 이 확신 있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전하는 것, 주의 뜻인 것을 클릭되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딱 5분의 말씀 전함이었는데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큰 변혁을 경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과장을 한다든지 생략을 한다든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전체적 이야기를 말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또 말하는 그런 것이 또 설교자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겐 꼭 필요한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다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분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서 거짓 없이 흠 없이 살고 전하고 사역하는 또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 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또 그래서 이분의 나중에 쓰신 책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그런 책을 쓴 이야기도 좀 진행되고 있고요. 부흥의 준비와 대가에 대한 말씀을 또 축하연에서 전했다. 베니인 집회에서 다시 한번 초대해 전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뒷붙여놨습니다. 앞 챕터에 이 챕터의 내용을 전체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뒷부분 잠깐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려 주신 약속이 큰 위로가 된다. 많은 약속이 있지만 두 가지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 언약을 보이심, 하나님의 멋진 보상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결단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 예.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정말 우주에서 가장 놀라우신 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데 우리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또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또 이 마음을 품기를 열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는 네 번째 챕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비교적 짧은 내용입니다. 한 5분 정도로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메인의 성품이 바로 이 거룩하심인데요. 이 거룩하심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도 이해 못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건강의 고마움을 알듯이 늘 받는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진노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지도 이해하고 그의 사랑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거룩하심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주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죄로 더러워진 타락하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넓은지를 이해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덧입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룩함이란 요소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하심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것이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늘 이사야 선지자나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계시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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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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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나타나심의 기본적인 성품은 바로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 그 지혜와 지식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 지문처럼 묻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볼 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생명 속에서 이 정말 절대자 앞에 선 우리의 첫 번째 감정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두려움과 더불어 하나님을 추구하는 갈망이 섞여져 있는 이 경외하는 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네, 거룩함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좀 연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다른 영원한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어떤 이 저주를 타락을 가져오는 어떤 것에는 성령께서는 그것 속에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부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랑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일어납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대상이 거룩한데 헌신하는 우리가 거룩함을 모르고 있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나 인간적 매력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거룩하심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하며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신성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들, 다윗이 그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었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들 사이에는 화평을 가져오고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거룩한 연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본 만큼 또 그 거룩한 이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 하나님의 거룩함, 그 의롭고 사랑이 많고 진실하시고 이 모든 신의 성품을 거룩이란 단어 안에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또 그것으로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성품의 가장 기본에 하나님의 거룩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들을 만나고 좋아하고 사모할 때 그 얼굴, 거룩한 얼굴을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빛을 보고 눈빛을 볼 때 거룩함과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눈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간간히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찾으려고 힘쓰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려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오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시려고, 다섯 번째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 곧 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특징을 무엇이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생각과 말과 행동에 거룩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생활을 기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거룩함이다 라고 갈망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이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할 때 언제나 거룩함을 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전인격, 즉 어느 곳 하나도 미치지 않는 것 없이 우리를 주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나눔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지킴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죄와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를 마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자행자재하기를 좋아하고 길을 잃기를 너무나 쉽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걸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의 나눔이지만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이 존재 근원으로부터의 변화가 나타나는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